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죠. 그래서 내 주라고도 하죠. 함께라고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요,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있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찾아와서, 죄 아래 이제 우리를 이렇게 뭔가 묶어버리고, 잡아버리고, 메어버려서, 어저께 딱 얘기 포럼을 하다 보니까 묶이고 잡히고 메인 게 약간 단계가 틀리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던데, 시달리고 뭔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긴 게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두려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와서 인간이 여기서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가장 큰 저주는 제가 분명히 계속 많이 말씀드린 건데, 내가 주인 되는 건, 나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안 되는 것도 내가 바꿔야 되고. 사실은 성령 내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된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를, 예수님이 와 계셔도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요 자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내가 요 상태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제일, 그래서 나중심을 깰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요 상태에 있다. 내가 이 상태 속에 살아가고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나는 이 상태가 나에게 늘 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게 발견된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라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도 내가 이렇게 사네, 그래서 내가 문제 오네, 빨리 깨닫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요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은 내가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이게 말하는 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더라고요. 저분이 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나중심의 말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을 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병 중에 병인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거를 그래서 약간 뭐 유체이터는 아닌데 이렇게 딱 나와서 나라는 걸 이렇게 분리시켜서 좀 객관화해서 나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나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나 투성이구나라는 게 막 보여요. 진짜 우리가요, 너무너무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간단하게 요 문제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계속 왜 시달립니까? 마귀에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까지도 붙여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워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라? 네가 지지 마라. 다 내게로 가져오래요. 그리고 내 멍에를 치래요. 주님께서요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 무거운 짐을 너희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로 다 가지고 오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래요.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요 예수님이요 이제 길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예수님이 뭐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늘 보좌와 통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와 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까지 딱 뚫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이렇게 묶이고 잡히고 시달리고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습니까?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거는요 착각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내가 빚졌어 이제 빚 갚아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착각 오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묶이고 잡히고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다 이루셨어. 근데 이거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 부분을 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죄 사실은요 막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요 이제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뭐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사람은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 뭐 이렇게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복음 성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강단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어떤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보 메시지도 포함해서 모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면 요렇게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눌릴 수밖에 없는 걸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생각 갖다 줬어. 그때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정시기도로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이 언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못 건드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데 특히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거짓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사단과의 싸움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사탄은요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계속 역설을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체를 계속해서 모르도록 만들어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상태면은 이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달아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나 중심인 요 부분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계속해서요 하나님 앞에요 이게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자꾸 나 중심으로 속이고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요 나아가세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요 본질을 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사단은 딱 거짓말이라는 거 딱 본질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그냥 바로 즉시 떠나갑니다. 왜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한다 그랬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모든 원수의 제어의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을 속이는지를 잘 보세요. 말씀하고 거리가 어떻게 떨어져 있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딱 보시면요, 아 이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이네 라고 딱 보이시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결박, 영적 전쟁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할 수 없는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준 간사 같은 경우는 식탐을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원간사 요즘 식탐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요즘 보니까 제가 몇 개 본 이제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기본으로 요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오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지혜로운 방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포럼을 잠깐 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회귀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요게요, 요 부분이 왜 되냐면 요게 우리한테 뭐가 됐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기 계신 분들이 말 함부로 하고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바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3오늘이에요. 제가 오늘 강단 마지막에 3오늘 좀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요 안에서 요렇게 발견된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전도 선교에 하나님 방향 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확인되고, 그 정말로 성령께서 이렇게 전도 선교 방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체험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좀 더 요 부분이 더 전문성 있게 되셔야 돼요. 예배 성공 전문인이라는 말과 예배가 성공된다는 말은 요 부분이 나랑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가 머리에서 안 떠나고 마음에서 안 떠나가는 거 있죠.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곱씹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요렇게 돼요. 그게 각인 뿌리에 체질되면서 불안, 두려움,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는 부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걸 볼게요. 상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제가요 다 대충 알잖아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거기서 여러분이요 가만히 서갖고요 정시 예배 드리면서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상처 오래된 그 나중심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문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걸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있었던 사건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어느 날 그래 그게 3오늘이 되어진다, 아니면 요 말씀기도 전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62가지라는 응답하고 같이 오거든요.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상하게요 그게 문제 아니었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순간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비밀을 진짜 보니까 이제는요 진짜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 왜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매일 날 찾아온다면 왕, 제사장, 선지자도 매일 나에게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 안에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권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요 부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정말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 언약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에다가 선교에다가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방향만 맞추고 계시면 성령 충만 와요. 진짜 증인이 되리라 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요것만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요거 전도 선교엔 방향 맞추고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따라 나갔고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의 예배를 계속 드렸다니까요. 그것만 하는데 학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만 하는데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권능 과연 임하고 증인 되더라니까요. 군대에서 그걸 하니까 군대에서 하나님 높이시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전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들 전성도가 같이 오직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맞죠? 전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중요한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요? 세상인 사단이 가득하고 세상에는 안 될 것이 가득하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다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그죠? 첫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근본 문제 상태가 계속 찾아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근본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사단이 나를 파고들어서 정신 문제가 들게 만들고 육신 문제가 들게 만들고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 나에게 적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말씀 안 잡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딱 그걸 보면서 뒤에서 막 네가 복음 아는 것 같지? 니 잘 복음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문제를 제대로 보면요, 내 문제는 오직 근본 문제밖에 없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딱 답이 나요.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준 최고 축복이 뭐예요?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삼고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걸 예언해 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희생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이런 말씀이 다 뭐예요? 그걸 예언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한 왕을 주실 것이다. 예언을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단이 진짜 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나 내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 중심이 되는 게 죄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막 감정이 흔들리거나 막 너무 막 남들하고 싸우는 일이 있을 때요, 진짜 제가 말씀한 대로 해보세요. 딱 멈춰서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응답받아요.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지 하면서 나 중심의 이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지? 아,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남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하고 딱 보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화가 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나를 막 건드려 싸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막 뭔가 손상을 입으니까 화가 나는 건데 그걸 딱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 됐구나. 요 부분에. 주님, 내가 주인 돼서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주님이신데 내가 왕이 돼 있어요. 주님, 내 왕 된 거, 내가 왕 된 거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에 그 고백을 계속 읊조려 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인정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이에 흑암의 권세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감정이 화가 났었는데 갑자기요. 화가 난 감정이 없어지고 화가 나도록 만든 흑암이 없어져 버려요. 난 분명히 5초 전까지만 10초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났는데 화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맞죠?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욕을 할 수 있으면요. 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복음 적용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막 내가 다 주인 돼갖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대. 그 제가 이걸 어떻게 말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진짜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 게 전부 다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이제 목사님 나 양육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육하면서 요거 알려드린다니까. 제가 양육하면 거의 서론 때 요거 어떻게 하는지 계속 알려드려요. 그리고 요거 계속 찾아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요거 하도록 자꾸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도 좀 느린데 메시지만 듣고 이런다고요? 잘 안 되실걸요? 양육 받으시면서요. 계속 훈련하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어서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첫 번째.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딱 서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제 그걸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죠. 제가 오전에 2대제 1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그냥 말씀 그냥 뚝 듣는다고 이해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이해되신 분도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직접 여러분의 케이스를 연결시키면 훨씬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시라니까요. 막 죄책감 막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때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나와 있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뭐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 마귀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끊을 수 없대요. 귀신들도 끊을 수 없어요. 악령들 끊을 수 없어요. 천사들도 못 끊는데요. 어떤 권세자도 못 끊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데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뭐가 됐다고요? 내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근데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화평케 됐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 소멸해 주셨대요. 16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시다. 그 예수가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 내주라는 말은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함께 하시고 싶은데
육체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19절까지 오는데 특히 18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성전과 교회 계속 얘기 드리죠. 구별된 자예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왜 구별하고 왜 따로 불렀습니까? 모든 사람은 요 아래 있어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는 마귀를 완전 멸하시고 요 죄를 완전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근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과 교회를 구별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현장 가봐라, 네 주변 사람 만나봐라, 다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너 한 명을 통해 거기 다 살렸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네 회사를, 너로 말미암아 네 지역을, 네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언약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복음을 받고 나 혼자 복음 드리고 문제 해결받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왜 주셨냐?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권능 받고 권능 주시겠대요.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봐라. 될 것이다.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게 누리면 되는데 이거를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누리는지를 여러분이 좀 전문성 있게 가지는 걸 예배 성공이라 합니다. 예배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몇 가지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 계십니까? 17절 너희 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또 에베소 3장 17절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에. 다 이제 같은 말이죠. 너희 속에 안에 마음에. 정신 문제에 와 있는 어떤 청년한테 가서요. 우리 뭐 최영 목사님 간증인데 그 친구한테 가서 요 세 말씀을 계속 그냥 말씀을 얘기해주고 말씀 적은 쪽지 있잖아요. 그거 주고 왔대요. 그거 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에 누가 계시냐? 성령 계신다. 성령이 네 마음에 계시면 악한 자가 널 건들지 못한다. 마귀가 너를 속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계속 고백해라. 그 말씀을 던져주고 한 거예요. 네 안에 계신다. 너 마음에 계신다. 그 말씀을요 진짜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요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정신병 치료됐어요. 그 교회 청년회 회장 됐어요.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정신병 가지고 오는 마귀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고백하면 못 온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 그럼 못 온다니까. 자꾸 왜 와요?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지.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계신 사람을 공격합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시긴 한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복음운동 안에 들어오고 다락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린 메시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하면서 메시지는 여러분 뭐냐면 흐름이거든요. 방향이에요. 내가 뭘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고 시간표와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안에 말씀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구들을 다 담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 3장 17절 이런 말씀을 담으세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통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입으로 주인을 고백합시다. 맞죠? 왜 문제 온다고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계속해서 나니까, 예, 이건 불신자. 육에 속한 신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죠. 이건 많이 나온 거고 사실은요. 복음 운동 하시는 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주인 바꾸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진짜 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저는 요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 분 예수를 우리 주로 시인한다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까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요 일을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주님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제사장 되신 그 용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선지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물론 같이 하셨으니까 나의 주인으로 오면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요 일을 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일들이 나에게 하나씩 다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심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세심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적용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로 가는 거죠. 나 중심으로 가고 요걸로 가서 요건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은 뭘 받는다고요? 고통봐요. 고통. 이사야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통받습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요 막 인정하지 않고요 막 하나님 말씀 막 무시해버리고.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불순종해요?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진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요. 고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주인을 바꾸는 고백을 매일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카운터 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김병주 지사님, 우리 신정 지사님, 우리 남편 지사님이요 저랑 양육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포럼 하는데 목사님이 준 카운터 그거 가지고 200번씩 누른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직장에 일하러 가면요 머리가요 많이 아팠대요. 왜 아팠냐? 신경 쓸 게 많잖아. 그럼 신경 쓰면서 계속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머리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이 아프신 게 이유 없이 아프신 게 아니라요. 생각을 많이 하니 염려를 많이 하니 아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통 있으신 분들 조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우리 박사모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박사모가 좀 젊었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감기 걸리면 머리 아파요. 진짜 옛날에 진짜 저한테요 툭 하면 머리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뭐냐면 문제 생각 들어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 받으십니다. 주인 고백하시고 주인께 맡기고 그러니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안 들어오더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도 안 아프니까 육신도 평안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그리스도 몇 번 고백하세요? 몇 번 붙잡으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사실은요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사실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포인트 올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하심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는 거랑 확인된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뭐 이거 메시지 뭐 안 들었습니까 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다 들었죠. 근데 내가 그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일하시죠. 주인이 일하니까 주인이 바꾸셨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려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다 근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이 되십니다. 요 이유가 뭐예요?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통해서 나중심을 통해서 영적 문제에서 모든 문제, 불신자 상태 오고 12가지 문제 오고 이 세상에 문제가 오고 하나님 없어서 마귀에게 잡혀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렇게 돈 많은데 돈 많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별별 다 아는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병들고 지치고 시달리는 사람 누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김종건 박사님이 백문일답 해갖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그거 인터넷 한번 김종건 박사 백문일답 하면은 여기 탁 해서 영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100가지 질문에 이제 한 가지 답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 그래서 결론입니다. 조금 질문해 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 성공에서 옵니다. 예배 성공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인을 고백하며 그 주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함께 성경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게 여러분 확인될 때, 확인이 쌓이면 뭐가 되죠? 확신 올 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제는요 증인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인. 예배 성공자 되세요. 진짜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오예배는 이제 복음 기초 가지고 메시지 다 하는데 복음 기초 응용하실 수 있으면 전부 응답받습니다. 저는 제가 양육을 하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복음 아니어서 안 되는 건데 복음 조금 되려 그러니까 이제 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조금 살아날만 하면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살아나면 하면은 숨겨져 있던 나중심의 영적 문제와 상처가 또 두둥 하고 나와요. 그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또 좀 어느 정도 맡겨지면 또 행복해지고 있다가 또 오래된 문제가 갑자기 또 두둥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 나와도 그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문제가 발견되면 그건 뭐예요? 발판, 응답, 축복. 그렇게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발판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